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를 그 채에 깨워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넷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니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으며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서미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좋은 일들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삶을 온전히 경험하여서 그 돌보심을 기억하고 또한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막의 형성 과정, 성막에 대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씩 살펴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굉장히 지루한 성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은 번제단과 또한 물두멍과 울타리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요 또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성막에서 중심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올려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앞에 올려 드리면 이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올려 드리면, 속죄소에 드리면 이제 이 짐승의 고기는 완전히 이 번제단에서 태우게 되죠.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면 화목제는 일부분, 그러니까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함께 더불어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되죠. 오늘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은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내보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5규빗이 네모가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고 그 네 기퉁이에 뿔을 만들죠. 이 뿔은 이제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데 그 양쪽에 이렇게 묶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뿔은 사람이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달려와 가지고 이 번제단에 이 뿔을, 네 귀퉁이에 있는 이 뿔을 잡으면은 이 제사장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뿔을 잡으면 다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거나 그렇다라는 것이 판결이 되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뿔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받고 싶다,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달려와 가지고 이 뿔을 잡는 것입니다. 뿔을 잡으면 이제 제사장은 다시 그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다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의도적인 죄가 있는가 아니면은 부지 중에 일어나는 죄인가 이것을 판결해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의 뿔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제단의 뿔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난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한마디로 이 제단에 불을 태워서 고기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고깃집에 가보면 숯불을 옮기는 통이 있잖아요. 그죠? 숯불을 옮기는 통이 있어서 그 통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우리 상에 숯불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고기를 굽는 것처럼 이렇게 통이 있어서 불을 옮기는 통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옮기는 것과 또한 옮기는 그릇과 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로 잡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러한 갈고리와 그리고 또 재가 이렇게 남으면 그것을 이렇게 쓸어 담는 그러한 부삽과 각기 통, 대야 이런 것들을 제단 기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들을 다 노소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소로.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제단을 위해서 녹거물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녹거물을 만들어라. 사실 제단에
그냥 평평한 재단에 고기를 옮겨놓고 거기에 태워서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숯불 고기를 하면 거기에 거물을 만들죠. 그래서 석쇠를 만드는 것, 석쇠가 있어서 그 위에 고기를 굽는 것처럼 이렇게 재물을 올려드리기는 그러한 거물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거물을. 그래서 그것을 가장자리에 두고 양쪽 고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태워서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고 나면 그 번제단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라고 말하죠. 물두멍. 이 물두멍은 손발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물두멍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다면 이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나 손발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받침도 만들었는데 그 받침은 좀 특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더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도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제 성경 이외에 여러 야사들이 있는데요. 야사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미드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모세가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배제합니까? 왜 남자들만 헌신하게 하고 우리는 왜 배제합니까?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그 헌신에,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말은 바로 그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이들이 동참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어떤 제도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남성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여인들도 왜 우리는 배제합니까? 우리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서서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을 만들었는데, 받침은 여인들의 거울입니다. 사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거울,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은 얼마나 소중한 거울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이러한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여인들이 거울 하나를 가지는데, 놋으로 만든 거울을 가지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더 오래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는 굉장히 오래된, 우리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 이러한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때에 이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물두멍의 받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에 눈에 이렇게 보이는 좋은 자리에 있는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기구들을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면 예, 저는 강대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 물두멍의 받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을 왜 이 받침대로 사용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여인들의 그 헌신이 이 받침대를 만드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하나님 앞에 수종들 때 그 손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그 물두멍의 받침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요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뜰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이 뜰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오는 뜰입니다. 이게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와서 수종 들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지만은 이 뜰은, 바깥 뜰은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오든지 짐승을 끌고 오든지 이러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의 100규빗이라, 100규빗이면 약 45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것이죠.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이 서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이 서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되는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이렇게 해서 동쪽과 서쪽은 약 22.5m 정도 되겠네, 그렇죠? 22.5m.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약 45m.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 공간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의 휘장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라.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에 말뚝은 모두 노시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성막 안에는 중요한 지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도 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이 번제단도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들,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잘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과 이러한 것들,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가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때로는 세세한 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큰 것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관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또 내가 이런 아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과 연결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일이 찾아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디자인 아래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이 성전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성전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힘이 있게 해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